사실 여러분 이번 주는 5일간의 휴무, 소위 말하면 뭐라 할까요? 연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그런데도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은 갈 데도 없고 또 올 때는 교회밖에 없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정말 옆 사람 보고서 인사 좀 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설악산에 가지 않고 교회로 오셨어요? 인사 좀 하세요. 예. 교회 오신 것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목사이며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인 프랜시스 체니 쓴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있는데 사람들은 사용법을 몰라서 뒤에서 밀고 또 앞에서 끌어주고, 그러니까 밭을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겨우 끼니나 이을 정도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총명스러운 농부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락방에 청소를 하다가 이 트랙터 매뉴얼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루에 밭을 다 갈아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데이브 저 미친놈이라고. 농부 데이브는 트랙터 매뉴얼을 보고 열심히 공부한 후 트랙터로 밭을 전부 갈아버렸습니다. 밤새, 그것도 밤새.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떠냔 말이요. 그래서 빨간 트랙터 덕분에 그의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풍작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간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집대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매뉴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매뉴얼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여러분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살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내용이 주르륵 소개되고 있어요. 타 종교에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 족보를 여러분 다 창세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대전환의 사건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 가운데 느닷없이 누구를 소개하느냐? 데라와 아브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근데 뜬금없이 30절에서 사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데라의 족보가 이렇다고 하면서 아브람이 결혼했지만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부터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갈대아 우르, 보통 우르라고 하죠. 우르라고 하는데, 이 우르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아주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세웠느냐?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세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경계해서 세웠던 고대의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고대 근동의 역사에 의하면 니므롯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름이 밝혀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이 세운 저 바벨탑 한번 보여주세요. 지구라트. 여러분, 정치적 목적으로는 흩어지지 말자는 의도가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당시에는 달신계통의 여신을 섬기기 위한 재단을 저 위에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목적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다 흩어버리게 하셨어요. 예.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셈이 바로 이 니므롯을 죽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대반전의 시작은 누구를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을 부름. 사실 니므롯과 아브라함의 시기는 길어야 50년 차에 어떤 학자들은 동시대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시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영웅이었고 호걸이었고 용사 중에 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호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겁도 많았고 거짓말도 잘했는지 세상에 애굽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아이고 이 여자는 내 여간이요 내 여동생이세요. 야,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 참 조금 우리가 쪽팔리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했느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웅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니무롯이 쌓은 바벨탑과 비교하면 쪽팔리죠.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로 추정되는 그 제단의 흔적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런 바벨탑과는 여러분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질문형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명령이자 그리고 처음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 또 하나는 가라. 여러분,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여러분, 이 질문과 명령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자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명령이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 지금 75세야. 너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도대체 너는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영어로는 nothing이요. 아무 일도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원래 테라는 우르 땅에서 달신 계통의 우상을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성경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달신 계통의 여신입니다. 이건 보나마나.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인 아브라함의 묵시록을 보면 달신 계통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아브라함도 함께 도왔다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박살을 내버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외경이고 여러분, 그런데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과 음성은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여러분 봐야 돼요. 물론 데라는 당연하고 아브라함도 그 명령을 받들고 여러분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아쉬워요. 왜 하란 땅에 머물다가 데라가 죽습니까? 여러분, 하란은요 바벨론 제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 차이야. 말도 같고 문화도 같고 여러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머무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때가 언제냐? 스데반 집사는 설교할 때 데라가 죽은 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 땅을 떠난 것처럼 나이 숫자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7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205세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자,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 자,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32절 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나이로 계산을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45세요. 145세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부모 공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란 땅을 떠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들으면 이 본문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분명히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모순의 관계이고 충돌 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가 205세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맞소라 사본을 번역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스데반이 참고한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은 데라가 145세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순 관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순 관계로 보지 말고 데라가 살았을 때든지 죽은 후든지 아브라함이 일단 아버지 데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데라가 145세에 죽었건 205세에 죽었건 이건 사본의 차이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145세부터 뭐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든 모순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고 하다못해 위성지더라도 있으면 좀 안심 탕면이라도 먹을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예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요즘이야 여권 가지고 북한만 빼놓고는 여러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여권이 있으면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 자체요. 부족 사유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동네에서 결혼을 하고 그 동네에서 살아야 미래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을 여러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서 주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복을 내리느냐?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4절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라. 예. 아브라함이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세켐입니다. 세켐. 이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저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면서 맨날 하는 게 뭐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세겜에 막 도착하자마자 뭘 합니까? 세겜에 사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고깝지 않는 시선으로 힐끔힐끔 쳐다봐요.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들이 말이죠. 깡패들이 말이야 괜히 길 가는 사람 건들듯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기죽지 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성, 주님은 나의 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 17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에 가도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 가도 제단을 쌓고 부엘세바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자,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도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영롱한 비전이 꿈꾸어졌을 것이고, 그 어떤 희곡의 스토리보다도 위대한 스토리가 장렬하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는 모든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라. 자, 창세기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요. 축복의 에피센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얼마나 황홀한 비전을 받겠습니까? 미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에는 족보라고 했는데 계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이전에는 기록도 없고 성과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인생 75세부터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성인 발달 이론에서 생애 주기를 4가지로 나눠서, 원래는 8가지인데요 8가지를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4가지로 요약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정옥분 교수가 쓴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살부터 22세까지는 인생의 기본적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예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 전기는 언제부터냐? 17부터 45세까지. 오늘 여기 45세 이전은 성인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40세 때부터 65세까지가 비로소 중년기래요. 중년기.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시기래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 중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65세 이후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가는 시기래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에 따르면 거기에 심리학에 의존한다면 아브라함은 성인 후기 나이인 75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외경 아브라함 복수록에 나와 있긴 하죠. 그거는 우리가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이부터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준다. 여기 복이 뭐로 기록되냐면 베라카, 이 브라카의 원형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교인들은 브라카와 아슈레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요. 대부분 다 처음 난 사람 빼놓고요. 여러분, 브라카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아슈레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승리와 승승장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순례하면서 찬란하고 영롱한 희곡의 반전의 대반전의 리노베이션의 스토리를 써나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뭐냐? 큰 아버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여러분 송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축.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송축을 드립니다. 송축에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외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공부에서 남주자. 이분은 이 책을 썼는데요. 미국 나사에 근무하셨던 세계적인 과학자였습니다. 재료 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우리 교단에 계절대학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예, 무등산 헐먼수영관에서 그때 김영길 교수님이 강사로 오셔서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진짜 멋들어지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나사에 근무하면서 동료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확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한국에 카이스트가 생기면서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하여 교수로 가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17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또 뜬금없이 저 지방에 있는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가서 기독교 대학을 발전시켜라. 여러분 그때 한동대는 참 포항에 있는 신생대학이라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안정된 상태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학교 총장으로 갔네요. 세상에 총장이 되었는데도 수년간 재정에 시달리고 부도 위기를 몇 번이나 넘어야 했습니다. 더더구나 학교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재판을 걸어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학 총장이 재판을 받아서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수모이고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풀려났죠. 그분의 모진 고초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위대한 기독교 대학으로 든든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랐던 김영길 장로님과 그분의 사모님이신 바로 김영애 권사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75세 인생의 후반기에 진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김형석 교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올해 106세이십니다. 106세.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거기에 뭐라고 자기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65세부터 시작되대요. 65세. 그 이전에는 전성기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청교도들의 인사말처럼, 야, 참, 저도요, 아직 가장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하는 사람만 106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도 나이 드셨다고 낙심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권노갑 고문을 제가 깊은 연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를 제가 알죠. 뭐 몇 번 식사는 하셨지만 그분이 평전을 내는데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교계에서는 저 딸랑 제가 매난 국죽의 삶을 살아오신 고모님이 인생의 전성기를 다시 맞다, 여기 글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 수많은 사람에게 그 축하의 글을 받았는데 목사님 글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봐야 돼요. 저만 잘 썼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저에게, 아니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요, 그 평전 출판식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유성곤 장로님 직접 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내 나이가 97세입니다. 나는 앞으로 30년을 거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막 계단을 뛰어내려오시더래요. 예. 정문사님 도전을 받으세요. 그분이 60대 중반부터 여러분 골프를 배웠어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신대요. 운동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현숙 장로님 들었나 봐요. 아이, 골프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잘 치십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사람은요,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골프를, 그분은 수십 년을 쳤는데 저한테 배우다니요. 저는 야매로 칩니다. 야매로. 예. 야매로 쳐요.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저만이 아는 비기로. 그래서 어느 프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대로 가십시오. 절대로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만 치면 목사님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야, 그 프로도 대단하대. 예. 우리 유성곤 장로의 후배이신 박 프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쓴 희곡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전의 스토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75세 때부터 이런 반전의 희곡을 써내려갔어요. 참. 근데 뭐가 있어요? if 뭐뭐 하면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럼 뭔 축복을 주느냐? 대내 축복을 주신다는 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그리고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며 너는 믿음의 족장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다. 아멘. 예. 프랑스 왕정 시대에 충성스러운 레오나르도 우두경이 있었어요. 왕궁에 들어가자 왕이 너무나 반가워하며 내일 점심도 오세요. 같이 식사합시다. 우두경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왔냐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니 폐하께서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말했을 때 경께서 대답을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남는 명언을 합니다. 폐하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로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왕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날 뭘 테스트를 합니까? if라는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if는 능력 테스트.
뭐 영웅 테스트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니무롯 같은 사람을 불러야죠. 하나님은 능력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순종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익숙한 죄악의 습관이, 또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과 명예의 욕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복내소서. 나의 마음 쉽게 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